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4.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의지. 하느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그대는 그동안 몇몇 성인들의 삶이나 우리가 사랑의 탐색이라고 하는 하느님께 가는 길에 대해 쓴 영적 해설들을 읽고 풀이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같은 실망은 세상과 육체와 악마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백기를 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렇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그대 쪽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거저주시는 무상의 선물입니다. 그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듯이 그대 혼자 힘으로 이를 수중에 넣지는 못하지만 그대는 분명히 이 은총을, 이 선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이것을 그대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한순간입니다. 그대는 그저 손을 내밀고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 의지를 하느님께 들어 올리고 사랑으로 하느님을 껴안고 싶어 할 때마다, 곧 그대가 의지가 보일 때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하느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순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아주 쉬울 뿐 아니라 자꾸자꾸 되풀이하고 싶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루를 바쁘게 보내면서 순간순간 바치는 사랑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느님의 현존 안에 조용히 앉아서 이 사랑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그저 음미하고만 싶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점차 그대의 하루가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 사랑이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넘쳐 흐르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그대는 내가 관상태도라고 부르는 것을 터득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관상태도가 관상행위, 곧
하느님의 은총에 사랑으로 응답하면서 의지를 하느님께 들어올리는 행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에 걸리는 시간은 찰나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윌리엄 매닝거의 사랑의 탐색, 관상기도와 무지의 구름이었습니다. 성체 성사, 현존, 희생, 그리고 친교의 신비, 로렌스 페인골드. 하느님은 항상 자연과 창조에 더 나은 선물을 주실 수 있으며 더 나은 몸과 더 나은 물리적 세계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모든 피조물의 선물 속에서 그분의 지혜와 전능함은 항상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전능함과 지혜는 성체 성사보다 더 큰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체 성사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선물로 주기 때문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분 자신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성체 성사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교회, 즉 그분의 신부에게 자신을 완전히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 성사 안에서 육화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삶 속에서 그분의 온전한 개인적 현실로 현존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분은 갈바리 피해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며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을 드리며 그의 정직한 사제들의 사역을 통해 미소로 희생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영적 양식으로 소비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장 거룩한 성체 성사는 교회의 모든 영적 부를 포함합니다. 그리스도 자신, 우리의 유월절과 살아있는 빵입니다. 그분의 육체를 통해 이제 성령에 의해 살아있고 생명을 주는 것으로 만들어진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을 제공합니다. 성체 교회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자기 선물이라는 그의 특유의 주제를 사용하여 이러한 생각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주님 그리스도에게 성체를 다른 많은 소중한 선물들 중 하나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인격과 구원의 일을 포함한 최고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그것은 과거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한 일과 고난은 신성한 영원성과 함께 참여하므로 모든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무엇을 하셨습니까? 참으로 성체성사에서 그는 끝까지 가는 사랑, 즉 한계를 모르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마지막 만찬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아신 후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네딕토 16세는 성체성사에 관한 그의 사도 권고인 사랑의 성사를 끝까지의 자기 선물 주제와 함께 시작합니다. 사랑의 성사인 거룩한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는 선물이며 이는 모든 남성과 여성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 놀라운 성사는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더 큰 사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체성사, 현존, 희생, 그리고 친교의 신비, 로렌스 페인골드. 하느님은 항상 자연과 창조에 더 나은 선물을 주실 수 있으며 더 나은 몸과 더 나은 물리적 세계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모든 피조물의 선물 속에서 그분의 지혜와 전능함은 항상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전능함과 지혜는 성체성사보다 더 큰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체성사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선물로 주기 때문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분 자신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교회, 즉 그분의 신부에게 자신을 완전히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 성사 안에서 육화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삶 속에서 그분의 온전한 개인적 현실로 현존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분은 갈바리 피해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며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을 드리며 그의 정직한 사제들의 사역을 통해 미소로 희생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영적 양식으로 소비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장 거룩한 성체성사는 교회의 모든 영적 부를 포함합니다. 그리스도 자신, 우리의 유월절과 살아있는 빵입니다. 그분의 육체를 통해 이제 성령에 의해 살아있고 생명을 주는 것으로 만들어진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을 제공합니다. 성체교회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자기 선물이라는 그의 특유의 주제를 사용하여 이러한 생각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주님 그리스도에게 성체를 다른 많은 소중한 선물들 중 하나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인격과 구원의 일을 포함한 최고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그것은 과거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한 일과 고난은 신성한 영원성과 함께 참여하므로 모든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무엇을 하셨습니까?
참으로 성체성사에서 그는 끝까지 가는 사랑, 즉 한계를 모르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마지막 만찬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아신 후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네딕토 16세는 성체성사에 관한 그의 사도 권고인 사랑의 성사를 끝까지의 자기 선물 주제와 함께 시작합니다. 사랑의 성사인 거룩한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는 선물이며 이는 모든 남성과 여성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 놀라운 성사는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더 큰 사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내게 이르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목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목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에페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오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은 그 선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가도다.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성심에 대한 묵상. 첫 번째 시리즈. 첫 금요일 신심. 4. 신성한 마음의 감정들. 자기 성찰을 위한 포인트. 영적 진보의 징후들. 영적인 것에서 발전하지 않는 것은 후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발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8가지 영적 진보의 징후들을 고려하십시오. 1. 죄의 감소. 당신의 죄는 더 적고 덜 심각해졌습니까? 2. 유혹에 대한 승리. 당신은 기도하면서 끈기 있게 신속하게 저항합니까? 3. 악한 열정의 억제. 당신은 그것들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얻고 있습니까? 4. 나쁜 습관의 근절. 당신은 그것들에 대한 경향이 덜해졌습니까? 그것들을 극복하는데 더 쉬워졌습니까? 영혼의 순결에 대한 더 큰 욕망이 있습니까? 5. 더 큰 완벽함으로 행하는 일상적인 행동들. 단순한 습관에서 벗어나 더 순수한 의도로, 더 적은 결정으로, 더 큰 근면성으로 행해집니다. 6. 좋은 습관의 증가. 당신의 선행은 더 신속하고 쉽게 자기애의 혐오감이 덜하고 더 큰 기쁨과 더 큰 꾸준함으로 수행됩니까? 7.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애정 감소. 당신의 기쁨과 위로는 더 영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덜하며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의존도가 덜합니까? 8. 묵상과 침묵에 대한 더 큰 사랑. 당신은 기도, 성체 방문, 영적 독서, 헌신과 자기 부정의 실천을 더 좋아합니까? 오 예수여, 신성한 당신의 마음에 대한 헌신을 통해 당신의 봉사에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4기 1300에서 1500년 서구 통일 붕괴 시대의 교회 제3절 르네상스 교황 알렉산데르 6세와 사보나 롤라 15세기의 교회는 두 가지 큰 과제를 해결해야 하였다. 그것은 교회의 내적인 개혁, 그리고 이슬람과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 그리스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일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제17차 공의회는 바젤 1431에서 1437에서 페라라 1438로 마침내는 피렌체 1439에서 1442로 옮겨졌다. 그 주요 과제는 동방교회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리스 황제 요한 팔렐 올로고스 1425에서 1448은 직접 700명의 사절단과 함께 1438년 3월 페라라에 나타났다. 그 중에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와 니체아의 수도 대주교인 베사리온이 있었다. 교황도 공의회에 참석하였다. 그리스인들이 서구 교회와의 일치를 원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점점 저항하기 어렵게 전진해오는 터키인들에 대한 도움을 얻으려는 열망이 있었다. 강력한 십자군만이 비잔틴을 멸망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 오래고도 어려운 협상 끝에 교회의 일치가 실제로 성립되었다. 그리스인들과 교황은 레텐투르 첼리 1439년 7월 6라는 일치 규령에 서명하였다. 로마 교회의 수익권과 필리오케 문제까지도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황제가 동방으로 돌아간 후 서방 교회에 대한 그의 양보가 거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어 기대하였던 군사적 원조도 오지 않자 일치는 유지될 수 없었다. 서구에는 이미 일치가 없었다. 십자군은 민족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립되지 못하였다.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 1448에서 1453은 다시 로마의 도움을 청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터키군의 포위는 콘스탄티노플 주변으로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플은 용감하게 방어하였지만 터키인의 수중에 들어갔다. 콘스탄티누스는 전사하였다. 정복자들이 저지른 무서운 학살과 수천 명의 시민들이 노예로 끌려간 사실은 확실히 서구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나 때는 너무 늦었다. 일치는 1472년에 정식으로 철회되었다. 콘스탄티노플의 유사는 모스크바가 1459년에 계승하였고 모스크바는 후에 제3의 로마로 불리게 되었다. Laudate omnesc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6장, 오직 하느님만을, 오직 홀로 살아가다. 친절하고 현명한 주교는 이것저것을 잘 비교 숙고한 결과 루치아 자신을 생각해 줘야 하겠고 그녀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건을 공평하고 온화하게 조사하려면 그녀를 군중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맹목적 신앙에까지 내달리려는 군중들에게서 그녀를 해방시키는 것이고 호기심에 찬 군중으로부터 받게 되는 피로를 면할 수 있게 되며 한 발 더 나가서 군중들의 아첨이나 조롱을 벗어나 자칫하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교만의 유혹에서 구해내주는 것이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진실이라면 발현자의 소망대로 그녀는 읽고 쓰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 정식 조사를 하게 될 때 소녀를 일자 무식꾼으로 혹은 그와 비슷한 말로 위원들 앞에 출두시킨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 할 수 있을까? 그녀가 공부하는 동안 세간을 떠나게 하는 일은 발현을 본 그녀의 감정과 순례자들의 그것과를 한꺼번에 시험하는 것이 되고 파티마의 적과 종교의 적들이 귀찮게 진술하는 갖가지 비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루치아가 없는데도 순례 행렬이 계속된다면 발현을 보았다고 말한 아이들을 소위 말하는 음모자의 꼭두각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뒷전에서 책동하는 자의 이상 야릇한 힘에 의해 교모히 행동한 것이라고 말하지도 못할 것이다. 더구나 루치아가 언제까지나 군중을 끄는 개인적 면모나 경이적인 특질을 간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루치아의 집은 이 제안에 두말할 것 없이 찬성하였다. 마리아 로사는 딸이 거짓말장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루치아 자신도 납득하고 체념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루치아로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진심으로 절원하는 바였다. 지금 그녀가 깊이 느끼고 있는 신적 고독은 고바다 이리아에서의 열관적 군중의 아우성에 묻지 않을 만큼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주교의 생각은 그녀로서도 절실히 바라던 것이었다.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아구스티노, 프로바에게 보낸 편지 130.
당신은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미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들으십시오. 당신이 저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다음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당신은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신에게 더 나쁠 것이라는 두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나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그러한 방법의 삶이 그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같이 추하지만 결국 선한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당신은 행복한 삶이 어디에서 성립하는지 묻고 싶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수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깊은 고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종교다운론과 해석학적 이론들. 로고스는 보편적인 로고스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물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로고스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인물 속에서 그 순수성과 투명성을 달리하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세계사 속의 모든 다양한 종교들 안에, 종교 창시자들 안에, 신앙인들 안에 로고스는 현존했었다. 위대한 종교를 일으킨 그리스도와 부처와 뭇 성인에게서 그들을 따르고 숭앙했던 주위의 사람들은 로고스의 구체적 육화를 느꼈다. 다시 한번 등잔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비쳐나오는 불빛은 같다 라는 은유적 명제를 로고스론에 적용시켜보자. 우선 문화마다 언어 구조가 다르므로 로고스라는 어휘와는 다른 문양의 글씨가 등잔에 새겨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고대 인도 사람들은 이를 아트만 혹은 다르마라고 불렀다. 중국 사람들은 도, 천리, 천명이라고 불렀다. 빛의 근원을 브라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태극 또는 무국이라 부르기도 하고 야훼 또는 엘로힘이라 부르기도 하고 아랍인들 문화권에서처럼 알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로자나불이라 부르기도 하고 한민족처럼 하눌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왜 이렇게 궁극적 실제를 부르는 이름이 다양한가? 20세기 후반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시 제기한 사람은 존 힉이라는 학자였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제1부 비밀장소에 거처하기.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태양이 내리찍는 아래서 일을 하다가 열이 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나무 그늘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 내부의 온도를 낮추어 시원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집 주위에 그늘을 들이올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 여하튼 그늘은 특별히 뜨거운 날에 애타게 찾는 장소가 된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 날개의 그늘 아래 머물고자 한다면 삶은 더 편안해질 것이다. 그 안은 그렇게 뜨겁지 않을 것이고 말하자면 햇빛으로 타지 않을 것이다. 문제로 걱정하는 대신에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우리가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 계속해서 머문다면 불편하고 열이 나고 갈증이 나고 참으로 딱한 처지가 될 것이다.
그늘 아래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 그늘 아래 머무느냐 아니면 태양 아래 불쾌한 일을 감당하는 것. 태양 아래 머무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다.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서냐 아니면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세상에서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나는 여러분이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모두는 그늘 아래 머물기도 하지만 그늘 밖에서 아주 좋지 않은 조건을 지닌 무더운 곳에서 헤맬 때도 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순간이 되면 나는 다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늘 속으로 달려간다.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태양이 내리찍는 곳으로 대담하게 나간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식기도 한다. 우리가 진실로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 자신이 그림자 밖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쩌겠는가? 하느님의 보호 밖으로 나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놓은 팻말, 안내판을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조이스 마이어의 성경 말씀을 통한 부정적인 감정 극복하기 2 걱정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청원기도 성무일도 청원기도에서 발췌 일부 수정 아니마돌의 평화 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죽은 이들에게 평화와 영광을 주시고 저희도 마침내는 그들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착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내로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주님, 저희는 죄를 범하고 또 범하였사오니 당신 구원의 은총으로 저희의 죄를 없애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가운데 몸소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붙게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천상 배필이신 그리스도님, 사랑하시는 당신 교회의 허물을 씻어주시어 희망을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평화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세상에 당신의 평화를 깃들게 하시어 어디서나 구원을 주시는 당신의 현존을 더욱 명백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소서. 죽은 모든 이에게 영원한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불멸과 영광의 문을 열어주소서. 저희 스스로 온갖 태망과 소홀함을 씻어버리고 천상 은혜를 즐길 수 있게 해주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시고 선을 어둡게 하는 헛된 환상에서 저희를 보호하소서. 신자들로 하여금 형제적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아 주며 환자들 속에서 성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니맛돌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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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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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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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